도깨비터에 집을 지은 동네.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골짜기 너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 하나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터를 도깨비터라 불렀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북소리가 나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려. 예전에 거기다 집 지으려던 노인이 사흘 만에 병이 났대. 그 땅을 파면 이상하게 피가 나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그곳은 몇십 년째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풀과 덤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잃고 아이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던 젊은 여인 복례가 그 빈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땅이라면 혹시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복례는 원래 인근 마을 출신이 아니었고 홀레디 남편을 따라 이 마을로 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겨울 큰 병을 앓고 세상을 떴고 복례는 친정도 멀고 마땅한 곳도 없어 남편이 남긴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두막 지붕은 비가 새고 바닥은 웅푹 패였으며 겨울엔 바람이 드세게 불어 어린 아들이 늘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복례가 도깨비터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골짜기 너머 빈터에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거긴 도깨비가 나오는 곳인데. 무슨 말인가?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쓰는 땅이니 제가 그곳에 조용히 짓고 살아도 된다면?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땅이야 마을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내준 땅도 아니니 복례가 짓고 산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다만 조심하거라. 복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한 뒤 다음 날부터 짐을 싸들고 그 빈터로 향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등에 업고 손에는 돌삽 하나 들고 말이지요. 도깨비터는 생각보다 울창하고 조용했습니다. 나무와 잡초, 바위들이 엉켜 있었고 그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복례는 속으로 중얼이며 마른 풀을 정리하고 자그마한 움막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복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움막 안에서 불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자 우르릉 쾅, 夸과광,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문득 텅 빈 허공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덩덕쿵, 둥둥둥. 복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깰까 봐 품을 더 꼭 안았지요. 그러자 바깥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으하하. 누가 우리 터에 와 있냐? 복례는 벌벌 떨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소서. 이상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는 없었고 북소리와 웃음소리는 새벽이 되자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복례는 아이와 함께 일어나 물을 길어와 죽을 쓰고 다시 움막 밖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보다 아이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다시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문이 덜컥하고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키 큰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뿔 달린 투구, 붉은 수염, 누런 눈동자.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야, 이 여자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복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빈터가 있어 여기 들어왔습니다. 부디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도깨비는 복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쫓아냈다. 그런데 넌 겁도 없이 밤새 불도 안 켜고 버티더구나. 그리고 도깨비는 조용히 앉아 복례가 쑤어놓은 보리죽을 맛보았습니다. 오, 이 죽. 의외로 맛있구나. 다음에 또 오마. 그렇게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마다 깨끗한 옹달샘 같은 물이 나왔고 복례가 심어놓은 대추며 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 복례가 잠든 사이 누군가 울타리를 단단히 만들어 놓고 가기도 했지요. 복례는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도깨비가 도와주는구나. 하지만 복례는 도깨비가 와도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았고 겁을 주어도 고개를 조아렸으며 음식이 많아도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 뿐이었지요. 그렇게 3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도깨비 터에서 살던 복례가 요즘 얼굴이 환해졌더라. 어디서 그렇게 먹을 걸 구했는지 아들이 토실토실해. 뭔가 수상하다. 결국 마을 장정 몇이 그 터에 밤에 숨어 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정말 나타나는지 혹은 금은보화를 파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였지요. 그날 밤 도깨비는 나타났고 몰래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도깨비다. 도깨비가 복례에게 절하고 있다. 그 순간 도깨비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례는 겸손하고 마음이 고든 여자다. 내 영역에서 나가거라. 마을 사람들은 기절에 도망쳤고 그날 이후 다시는 도깨비 터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복례는 작은 기와집도 얻게 되었으며 아이도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도깨비가 복례에게 인사했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 터를 떠난다. 이 땅은 너의 것이니라. 복례는 눈을 뜨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복례는 정직하게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고 도깨비 터는 이제 복례 터라 불리며 복된 터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정착했고 복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답니다.